샬롬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유월절이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패스호, 즉 넘어간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7일간 이어지면서 공식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며 개인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가족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던 그 달 10일에 양을 취하고 그 달 14일에 양을 잡는데 이때 우슬초 묶음에 죽은 양의 피를 묻히고 그 피 묻은 우슬초를 문설주의 좌우에 바르게 됩니다. 또한 그날 밤에 잡은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남은 것은 불에 다 태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날 밤 애굽 땅에 태어난 사람에서부터 가축까지 모두 그 장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단지 문설주 그 좌우에 양의 피로 표식이 되어 있는 그 집만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모든 애굽 땅에
울리게 된 사건입니다. 캄캄한 밤에 사랑하는 그 장자, 그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애굽 백성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로 온 애굽 땅이 마치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섬기던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 죽음 앞에 너무도 무력했고, 그들이 자랑했던 거대한 왕국과 수많은 병사들과 무기들, 또 화려한 보물과 헤아릴 수 없는 재물들도 이 죽음 앞에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장자 한 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관자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능력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급하게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통칩니다. 모세가 이전에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양과 소도 몰고 가라고 명합니다. 또한 떠날 때에 자신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미 바로는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무려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끝으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기억되고 또 기억되며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이 일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유월절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었던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었다면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의 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좌우에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을 넘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유월절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